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자 정윤아 씨의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윤아 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달은 차가웠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의 겨울, 뒷간 천장이 뜯겨나간 그날 밤, 4살 배기 소녀는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밥 먹기 전에 감사하다고 손 모으던 그 이름,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2006년 3월 2일 새벽 4시, 총알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다당, 땅땅. 총알이 허공을 가르고 바위에 부딪히고 낙엽을 튕겨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생전 처음 진심으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새끼 참모장 지나간다. 부대 안을 지나갈 때마다 군인 삼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강도 특수부대, 스키부대의 참모장 딸,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야, 과자 달라. 사탕 달라. 버릇없이 군인들에게 조르던 꼬마였습니다.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에게 일렀습니다. 아버지, 저 삼촌이 나보고 새끼 참모장이래요. 뭐, 그 새끼가 쪽제비 참모장이라고 했어? 쪽제비는 북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미국 놈을 뜻했습니다. 더 나쁜 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중대장을 불렀습니다. 야, 너 내 딸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아닙니다. 어느 쪽이야? 윤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아버지는 그 사람 옆구리를 쳤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중대장은 윤아를 째려봤고 윤아는 신나서 웃었습니다. 특수부대는 노르마 식단이 제공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짜여진 식단. 북한에서 소고기를 먹으면 총살감인데 특수부대원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쌀밥을 먹으면 입합이라고 해서 잘 사는 집이었는데 윤아의 집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담장이 3m가 넘었습니다. 북한에서 잘 사는 집의 기준은 담장 높이였습니다. 지킬 게 많으니까요. 소문이 났습니다. 저 담장 안에는 남조선이다. 끈으로 된 화려한 잠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월동훈련 중이었습니다. 권한의 행군 시기, 보급이 끊긴 특수부대에서도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병사에게 자신의 장갑을 벗어주고 술을 마시고 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왼손에 동상이 왔습니다. 손이 없는 군인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제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일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배려였습니다. 혁명가를 계속 세워라. 고문으로 특수부대에 남아라.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참모장이 올 때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눈치 보게 됩니다. 자강도에서 함경북도 회령시로, 특수부대 참모장 가족에서 일반 가족으로 윤아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령시는 지옥이었습니다. 꽃제비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팔이 없는 아이, 다리가 없는 아이, 기차역에서 석탄을 나르는 아이들. 윤아가 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장마당 입구에서 국수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눈과 이만 하얗고 온몸이 검게 그을린 아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아는 이미 다 먹은 후였습니다. 국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땅바닥에 버렸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쏟아진 국물에 얼굴을 받고
혀로 건더기를 하차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님은 뭐 하시지? 텔레비전을 틀면 항상 나오던 말. 우리 장군님께서는 쪽잠에 쪽밥 드시며 제국주의 미국 놈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왜 장군님은 배가 나오셨을까? 여기 애들은 무릎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데?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국토감독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산과 들, 토지와 하늘을 관리하는 자리,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대장 동지, 이 땅 좀 경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무 좀 베어도 될까요? 뇌물이 들어왔습니다. 참모장 시절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배가 나오면 복수가 찼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현금을 집에 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아버지가 천장을 따는 것을 봤습니다. 꽁꽁 싼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미화 1200달러. 회령시 아파트 3채 값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훔쳤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강계 외국어 중학교 1학년 1반. 영어반이었습니다. 오늘부터 1학년 1반은 영어다. 선생님의 한마디로 유나의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영어는 지옥이었지만 성적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벽에 붙었습니다. 전교생 100명의 순위가 다 나왔습니다. 40등 밖으로 떨어지면 일반고로 쫓겨났습니다. 코피 터지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시봉이 하루에 6, 7개씩 부러졌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다 보면 나무 지시봉이 꺾였습니다. 부러뜨린 학생이 다음 지시봉을 깎아와야 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밥 줄래? 이 같은 기술적인 한국어는 나중에 배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담당 형사님이 유나 씨,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하고 연락이 안 와서 전화했습니다. 왜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 사람 놀리세요? 밥 한번 먹으러 탈북한 것 같아요? 억양도 이상했습니다. 동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선생님 보고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북한 말투가 나오면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대학은 김책공업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대학. 교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어느 순간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졸업하고 뭐가 되는 거지? 코 묻은 애들 돈 뜯어먹고 살아야 하나? 배급도 없는데?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유나, 우리 남조선 드라마 같이 보지 않을래? 유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무 말이야. 뭐 이러면서. 너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가야금을 전공하던 화교 3세 친구가 남조선 드라마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유나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지금 쪽잠에 쪽밥 드시며 제국주의 미국 놈들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것을 막고 계시는데 너는 그런 불순한 것을 보자고 해? 나를 그렇게 봤어? 친구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야, 뭐 저리 하냐? 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군님을 부르짖지 말라는 말은 반역이었습니다. 최고 존엄 모독죄.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죄였습니다. 신고해야 했습니다. 당비서에게 가서 저 말만 전하면 저 집안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얼마나 혁명 동지로 생각했으면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다는 남조선 드라마를 나한테 보자고 했을까? 고마웠습니다. 동무,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본 거야? 나도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 하나만 보면 충분해. 친구의 눈이 절실했습니다. 그래, 가져와.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줄게. 아버지가 대학 보낼 때 당부했던 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조선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라. CD를 받았습니다. 틀었습니다.
송승헌이 나왔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3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동무, 저기 하나 더 가져와. 야, 하나만 본다며? 가져와. 누구 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을 동화를 다 봤습니다. 송승헌, 원빈, 한채영. 밤새 봤습니다. 꿈에서 송승헌 오빠가 나왔습니다. 데이트하는 꿈. 북한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벽돌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동무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이 산 안 내려간다. 한국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하며 스윗했습니다. 커피도 사줬습니다. 오버도 줬습니다. 은서야, 가자는 유나야. 남조선 가자로 들렸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6달 동안 6편을 봤습니다. 수산 부인과 목욕 탕집 남자들, 첫사랑, 천국의 계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올인.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장동건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채림이 출신 성분이 안 맞아요라며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장동건이 집에 가서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으로? 국가 허락도 안 받고 비행기를 타다니. 북한에서는 외교관도 1, 2년 걸려서 겨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것도 꼬리 잡아볼까 말까였습니다. 남조선에도 국기가 있구나. 유나는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깃발도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냥 남조선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싫다. 이 나라에서 교사가 되어 거짓된 교육을 하고 싶지 않다. 탈출해야 한다.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두만강을 넘으려고 하는데 얼마 드리면 됩니까? 중대장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큰 거 잡았다 싶었을 겁니다. 50불? 나중에 알고 보니 10불이면 됐습니다. 50불은 10배를 바가지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1200불을 준비했는데 50불이면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중대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서로 탐색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잡혀서 나를 불지 않을까? 이 중대장이 날 팔지 않을까? 계란을 삶아 먹었습니다. 점쟁이들이 그랬습니다. 떠날 때는 계란을 삶아 먹어라. 그래야 삶은 계란처럼 대굴대굴 잘 굴러간다. 3일 동안 계란을 먹었습니다. 껍데기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흰자위만 먹는 딸이 노른자위까지 다 먹었습니다. 얘가 어디 가려나 보다. 새벽 4시 유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뒷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디 가니? 어머니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앞장서라. 기차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북한의 비포장도로 가로등도 없는 암흑 세상. 하얀 것은 눈이고 까만 것은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으로 왔습니다. 유나는 중국 갈라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남조선 가려니?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라. 내가 너 2다리 부러뜨려서 집에다 안여놓을 수 있어. 엄마가 너의 생명을 낳아주었다. 하지만 너의 인생까지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 내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넌 교원 대학 졸업해서 코 묻은 애들 돈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급도 없잖아. 엄마는 그걸 바라고 싶지 않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유나는 어릴 때부터 대나무 같았어. 엄마가 구부리려고 하면 꺾었어. 엄마도 믿는다. 내가 어디를 가든 죽지 않고 가겠다는 걸 약속하라. 그럼 엄마가 보내주겠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껴 있었습니다. 닫고 내다봤는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독하구만. 아무리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지만 기차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가버리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덜컹 출발했습니다. 아, 이제 엄마랑 마지막이구나. 창문을 다시 닫고 봤습니다. 개찰구 구석에 어머니가 주저앉아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형체가 보였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뛰어내릴까?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보면 내가 내릴까봐. 눈물이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밖으로 흘리면 안전원이 와서 잡았습니다. 4시간 후 방언에 도착했습니다. 중대장을 만나 집에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지기를. 3월 2일 새벽 4시. 폭이 좁은 두만강이었습니다. 철조망을 잡고 뛰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초인간적인 힘이었습니다. 중국 쪽 산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토박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경계가 삼엄해서 탈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길이 없었습니다. 낙엽이 쌓여 미끄러웠습니다. 기어 올라가면 미끄러져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교대했습니다. 새로운 병사들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따다당, 땅땅, 땅. 3명이 동시에 쐈습니다. 총알이 허공을 가르고 바위에 부딪혀 튀고 낙엽을 날렸습니다. 새벽인데도 보였습니다. 내 뒤통수로 눈먼 총알이 뚫고 나올 수 있겠구나. 유나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중대장이 꼭대기에서 배낭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얼굴도 긁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베이징까지 버스로 갔습니다. 11명이 모였습니다. 유나만 직행이었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3에서 8년을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다 온 분들이었습니다. 검문소마다 세웠습니다. 여권검사. 유나는 중국 책을 펼쳐놓고 침대 자리에서 자는 척했습니다. 침까지 흘렸습니다. 공안이 와서 봤습니다. 중국 책이고 자네. 넘어갔습니다. 너 왜 안 걸려? 북한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래. 배포가 좋아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예뻐서 그래. 곤명으로 가는 기차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자는 척. 다른 사람들은 중국어를 해야 해서 긴장했지만 유나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깨웠습니다.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미얀마로 넘어가는 강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인들도 브로커 팀이었습니다. 돈다발이 오갔습니다. 11명이 깍지를 꼈습니다. 5살 아기도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건넜습니다. 아기가 물에 둥둥 떴습니다.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건너고 보니 얼굴이 필청 터져 있었습니다. 아프지? 괜찮아? 엄마 보러 가니까 참을 수 있어요. 발이 돌에 긁혀 종아리가 피투성이었습니다. 미얀마 산에는 거머리가 많았습니다. 아기 발가락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잡아 뺐더니 몸통만 뚝 끊어지고 머리가 안 나왔습니다. 머리가 남으면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어린 아기를 붙들고 머리를 파냈습니다. 아기는 울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콩깍지 같은 작은 배. 큰 배가 지나가면 파도에 날아갔다 떨어졌습니다. 엉덩이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5시간 동안 탔습니다. 얼굴이 익어서 쓰라렸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 11명 전체가 잡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물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예,
사우스 코리안입니다. 내셔널 플래그를 그려봐. 아무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태극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바퀴벌레가 아니라 도마뱀이 벽을 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수돗물에 된장을 타먹었습니다. 유나가 철창 밖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좀 놔줘요. 돈 줄게요. 100불 줄게요. 너 100불 있어? 있어요. 방 안에 숨겨뒀던 돈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말아서 넣어뒀던 100불. 경찰이 받았습니다. 11명을 풀어줬습니다. 차에 태워 치앙마이 다운타운에 버렸습니다. 낡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칩을 사러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 창문을 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저건 조선? 아니야, 조선이 아니야.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청담동 사모님 같은 헤어스타일의 여성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고깃집이구나.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왔어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조선이 어디예요? 평양은 아십니까? 북한에서 왔어요? 그때 처음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기 왔어요? 남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놀라서 인터폴을 불렀습니다. 국제경찰이 왔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평안부도 손 들고, 함경북도 손 들고. 미국에 친척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에 친척 있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자기 전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 골프를 치다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가실래요? 아니면 난민수용소? 교회요. 모두가 교회를 택했습니다. 난민수용소는 콩나물처럼 400명에서 500명이 한 방에 산다고 했습니다. 옷을 사주고 버스표를 끊어줬습니다. 밤에 출발하는 방콕행 버스. 11명이 5명, 6명으로 나눠 탔습니다. 15분 간격.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시야가 안 보이는 비. 취앙라이에서 방콕까지 3시간 거리. 단속소가 있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경찰들이 비 맞기 싫어서 안 나왔습니다. 새벽에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건너편에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넘어오세요. 야, 저 남조선 새끼야. 확실해. 남조선이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전화해뒀던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패닉이 왔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북한 교과서에 나온 선교사놈들. 아이들 이마에 천광수 도적이라고 새기고 간 빼서 팔고 피 빼서 파는 마귀 같은 존재들. 그게 선교사였습니다. 마귀 소굴에 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자를 줄줄이 놓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잘못됐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왔구나. 새벽 오시마다 깨웠습니다. 새벽 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김일성 독재를 벗어났더니 선교사놈들한테 잡혔구나. 조만간 피도 뽑히고 장기도 뽑히겠다.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1:1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한국 보낸대. 그럼 내가 열심히 해줄게. 공부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것이 세례인 줄 몰랐습니다. 정유나 자매님 나오세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물이 드륵 흘렀습니다. 순간 뭔가 휙 하고 나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불타올랐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의 형체가 3개 보였습니다. 볼록볼록볼록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금빛이었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눈을 피하게 됐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자꾸 우느냐? 왜 자꾸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순간 바닷물에 빠졌다. 울지 말라. 왜 자꾸 우느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습니다.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와, 우리 한국 왔대. 11명이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습니다. 2006년인데 너무 번쩍번쩍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찰떡을 1000만 번 굴려도 돌 하나 안 씹히겠다 싶었습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걸었습니다. 미끄러질까봐. 국정원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야, 저 개기름 번지르르한 놈들. 죽었다. 이제 고문당할 일만 남았구나. 나이 드신 분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유나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어른 눈을 쳐다보면 맞았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 버려요. 눈을 봤다가 옆으로 뺐습니다.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 씨. 예. 유나 씨가 북한에서 태어난 건 유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불법 단체에 잡혀 있다가 여기 왔어요. 얼마나 환영할 일이에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유나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야, 이거 남조선 게르파 도당도 수법이 대단하구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데려가서 고문하겠구나. 아직도 의심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 담당 조사관이 힘들게 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지? 수상하지 않아? 간부지. 특수부대지. 탈북 동기가 너무 약해. 송승헌 보러 왔다고? 이게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유나.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슬로우 모션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반항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잡히는 건 진짜 아닌데.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유나 살아있었구나. 그거면 됐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창문이 닫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잡으러 온 거 아니야? 3개월 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유나야. 아버지도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화소에 갇혀 계셨습니다. 유나 때문에 연좌제로 돈을 먹여서 중국까지 탈북시켰습니다. 비행기로 바로 모셔왔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셨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나를 보면 알 텐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10분 후, 유나야, 엄마야. 그 여자가 어머니였습니다. 38kg,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뼈만 남은 어머니. 유나는 걸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니? 이제 우리 만났으니까 행복한 일만 남았잖니. 나가서 보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 오빠만 남았습니다. 오빠도 김정일 호위사령부 같은 곳으로 뽑혀갔습니다. 잘생겼으니까 돈을 먹여서 제대시켰습니다. 오빠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 돈 받고 싶으면 강 하나 넘어와. 거기 가서 줄게. 오빠는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련까지 데려왔습니다. 중국 경찰총장이 오빠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명훈아, 여기서 내가 3일 동안 데리고 있을게. 한국 갈 거야?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3일 후 남조선 가겠습니다. 오빠는 북한을 떠나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몇 년 만에 교회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생활 총화하듯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터졌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방언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마음이 들렸습니다. 유나, 오랜만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너는 내 딸이야. 그런데 이건 기억해.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보이는 안에 있어야지. 내가 돌아봤는데 내가 없으면 나는 모른다. 한 번은 되는데 2번은 하지 말라. 아,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았구나. 나는 있잖아. 너랑 약속한 거 어긴 거 하나도 없어. 난 다 보여줬어. 부모도 데려다주고 오빠도 데려다주고 다 잘 살게 해줬는데 너희는 참 죄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저기만 하면 짜증만 내니? 회개가 터졌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멜로디를 들려주셨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생각도 않으시고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았구나. 2017년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영어를 쓸 수 있는 자리,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가 되는 기회. 하지만 그 전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던 시절 술을 물처럼 마시고 클럽을 돌아다니고 방황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으니 짜증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퇴근하려고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오른쪽 옆구리가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무슨 수술이요? 이거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아플 때까지 뭘 했어요? 유착증이었습니다. 복막장이 거미줄처럼 장기를 둘러쌌습니다. 간 위에 횡격막과 간이 붙어서 숨 쉴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 분리수술 받아야 됩니다. 1차 수술, 복강경. 구멍을 여러 개 뚫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키는요? 마약 성분 진통제 추가하시면 27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화가 났습니다. 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 그딴 거 물어봐? 야, 자본주의 맞구나. 북한 같았으면 바로 쏴서 끝냈을 텐데. 일주일 후에도 가스가 안 나와서 밥을 안 줬습니다.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유나 씨, 오늘 내려가서 조직 검사랑 MRI 한 번 더 촬영하세요. 다음 날 또 수술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뻥가리 같은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 소견이 보입니다. 유나 씨, 제 손으로 19살짜리 소녀를 6개월 안에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못 갔어요. 유나 씨도 젊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빨라서 이거 빨리 발견 못했으면 1년 안에 갑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장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엄마, 아버지, 오빠 데려온다고 개고생한 죄밖에 없어. 내 죄가 뭐야? 하나님이라면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해? 개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다.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종아리를 꾹꾹 주물러 주셨습니다. 유나 씨, 하나님이 유나 씨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유나 씨가 만약에 유착증에 안 걸렸으면 우리 이거 못 봤어요. 이거 수술 안 하면 유나 씨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먹고 수술하면 나아요. 조명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몸을 돌보지 않았네요. 내가 술을 그렇게 부었는데 내 몸이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학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욕한 거 취소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복받은 거예요. 26살에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수술 들어갈 거예요. 마취과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유나 씨. 이거 수술 끝날 때까지 저도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잠들었습니다. 퇴원 후 교회에 갔습니다. 찬양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간증도 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죠? 그거 축복이에요. 북한에선 아멘해도 바로 끌려가 총살당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간증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간증이다.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2017년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이 인터뷰를 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HB, 해피 버스데이. 누구세요? 나 짐 로저스다. 기회가 되면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어때? 꺼져. 이거 사기야. 통화하자. 10번을 거절했습니다. 김정은이 보낸 스파이냐? 짐 로저스가 농담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탈북했냐? 의심 많았으니까 탈북했지. 부산 아난티로 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국내선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아난티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7과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짐 로저스가 걸어 나왔습니다. 핑크니트의 청바지, 귀여운 외모. Hi, my name is 짐 로저스. Nice to meet you. 생화로 탑을 쌓아놓은 방이었습니다. 나를 봤으니까 이제 내가 진짜냐? 예. 너랑 일을 할 건데 내일 당장 신라 호텔 아침 8시까지 와라. 돈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한테 돈 안 주세요? 저도 투자 좀 해보게요. 짐 로저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절대 큰 돈을 주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어서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나를 만나서 내가 돈 버는 많은 길을 보게 될 거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Why me? 왜 나예요? 계속 물었습니다. 너의 두 눈을 통해서 빛나는 창조적인 두뇌를 봤다. 너는 믿지 않겠지만 나는 너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나는 굳이 수행 비서가 필요 없다. 그런데 너랑 같이 일을 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한 달 일정. 남북 통일 코리아 찬양단과 함께 한인 교회를 깨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자는 사람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가 더 어렵다. 북한 말이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폐쇄 공포증,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좀비처럼 양쪽에서 잡혀다녔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돌아오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돈 벌렸대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한반도를 위한 일을 해라.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질문을 받습니다. 꿈이 뭐예요? 꿈이 없는 게 꿈입니다.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살았다면 북한에서 대학 졸업하고 평양 간부한테 시집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계획에도 없던 탈북을 시키시고 계획에도 없던 방송인으로 살게 하시고 강사도 아닌 사람을 강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삽니다. 바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써주신다면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탈북민 여성 정치인이 없습니다. 여성 가산점도 있으니까요. 준비되면 그 길이 맞다면 주시겠지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빛이구나. 빛의 자녀구나. 항상 그 마음으로 삽니다. 짐 로저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통역을 할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붙어 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잘 붙어 있어요. 내 심장은 뭐로 만들어? 강철로 만들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빛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내며 살겠습니다. 달빛 아래 던진 기도.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총알이 빗나간 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금가루가 쏟아지던 세례. 왜 자꾸 우느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수술대 위에 회개. 유나, 오랜만이다. 정유나는 지금도 달립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빛의 자녀로 달립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를 붙듭니다. 침묵의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유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정유나 자매를 위한 기도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뒷간 천장이 뜯겨나간 밤,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생전 처음 하나님을 부른 그 어린 소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정유나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두만강을 건널 때 총알을 피하게 하셨고, 메콩강을 건널 때 물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태국 교회에서 금가루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자매의 어머니를 축복해 주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 기차역 구석에서 통곡하셨던 어머니, 38kg의 몸으로 다시 만났을 때도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니? 라고 말씀하신 강한 어머니, 여호게벳의 마음으로 딸을 띄워보내신 그 어머니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매의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모두 한국에 모이게 하신 기적을 감사드립니다. 특수부대 참모장이었던 아버지가 딸을 잡으러 왔다가 함께 남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매의 과거를 축복해 주십시오. 클럽에서 방황하던 시절, 술을 물처럼 마시던 시절 또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울부짖었을 때 유나, 오랜만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딸을 안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매의 현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인민 똑순이로 불리며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십시오.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로 일하며 세계 정상들을 만나는 그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자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비전을 품은 그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탈북민 여성 정치인의 꿈이 있다면 그 길도 열어주시고 아니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빛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자매를 통해 북한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2,500만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지하교회에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뜯어가며 삼키는 성도들, 촛불 켜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유나 자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북한에도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간증을 듣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교회 가고, 아무렇지 않게 성경 읽고, 아무렇지 않게 아멘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송승헌과 원빈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온 드라마가 한 영혼을 탈북하게 만들었고, 그 영혼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했고, 그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정유나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정유나 자매가 빛의 자녀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정유나의 이야기처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채널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